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하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문을 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개인적으로 참 고난의 주간처럼 지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제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시우도 안 보이고, 네, 그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또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나누어 주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몇 주 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이 끝나버렸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죄의 그 뭐라고 합니까? 올무에 매여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지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목줄에 그 죄의 올무가 벗겨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다면, 죽으시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큰 선물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미래에 대해 큰 소망이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끔찍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저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강박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는요, 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안 오셨으면 끝장난 것이죠. 그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 지난 첫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네, 우리 교회니까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의미는 통하지만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뒤로부터 이 썬데이는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여러분 이 향품을 왜 들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시체가 내림되고 동굴, 무덤 안에 누이 장사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가서 예수님께 뿌려드리기 위해서, 장사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 위에 뿌려드리기 위해서 간 거죠. 새벽 일찍.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진 속에서 나타난 주의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이 무엇을 찾는지, 누구를 찾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빈 무덤을 한번 확인해 보라 말씀하는 것이죠. 5절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제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속에 묻혀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요. 믿어요? 혜빈? 믿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품는다면 어떤 어두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아래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휙 들려도 머리카락이 삐쭉 서서 두려움이 솟으러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침몰시킬 수 없어요. 침몰시키지 못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삶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주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육체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을 다 풀어주셨고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늙으면 쇠약해지고 늙으면 주름지고 힘이 없어지고 땅속으로 다시 묻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소중한 진리이며 능력이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큰 고통과 아픔과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신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채찍과 징계와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의 두려움, 공포, 무서운 심판의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요?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능력과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그 악한 권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못 박히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역사 속에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증거를 확신하면서 이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 부활이 꾸며진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요,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첫 번째 증거는요, 부활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루아침에 어떤 한 사람의 기록자가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정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렸냐면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1500년 정도를 걸려서. 그런데 이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각기 시대가 다르고 15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활 방법과 패턴이 달랐을 텐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이 각자의 삶대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로 연결되고 그 흩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집중되어진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무언가의 사건을 놓고 기록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 사건이 아마도 10명이면 10명이 따로따로 그 사건을 바라본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엔 다양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 성경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부활하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일관적인 약속들이, 그 약속들에 대한 신실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로 접목되고 하나로 정리되어진 그런 사건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꾸며냈다면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한 가지는 틀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리지 않고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의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록물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록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유대의 권력자들도 유대의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날 것인가,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이중삼겹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을 재우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대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매수하죠.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너희들은 퍼뜨려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간 여인들과 제자들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제히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승리한 것을 이 무덤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있던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거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부활의 증인의 그 증인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를 보이시면서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길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내가 못에 찔린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노라 말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내 창자국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너의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흘러오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될 수 있도록,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인물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생각도, 어떤 가치도 예수님보다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부활신앙이 중심이 될 때 그 어떤 비바람과 어떤 눈보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가슴 깊이 새겨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거짓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드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고백해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보이지 않는 거고 이게 뭔가 하나의 추상적인 슬로건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여 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부활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과 가치와 그 어떤 모든 믿음으로, 믿음 속에 부활의 그 신앙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